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구호가 아니라 우리 주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아멘. 벌써 이제 2025년이 이제 2달이 다 지나가시는데요. 어떻게 올 초부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한다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또 외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좀 살아나고 계십니까? 그런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그것은 복음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은 또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20절과 함께 갈라디아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16절에 보면 두 가지의 이 상반된 그러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그러한 네 가지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악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또 전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 교환이 된 건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교환이죠.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넘어간 것이고요, 이제는 그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풍성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부어졌다,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이 삶은 완전히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떠난 후 교인들 가운데 일부 교인들이 이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것, 내가 뭐 굳이 윤리적으로 살 필요 있어? 도덕적으로 살 필요 있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이러면서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이 이 윤리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분들을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으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으니까 내가 굳이 의롭게 살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도 주님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삶은 그냥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며 산 것이죠. 이러한 교회에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것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봐라,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자리가 저렇게 엉터리가 되어버렸다,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저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교사들이 이제 침투해서 이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거기에,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이 죄인된 인간이 뭔가 또 체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종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에 다시 율법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2장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자체만 읽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를 짓게 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데 그 17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 것 때문에, 은혜를 강조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교사들은 은혜로 됐으니까, 믿음으로 됐으니까 삶은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잘못됐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한 거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죄 짓게 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논리들을 펼쳐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든 것이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변명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이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2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어떤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러한 법들, 안식일이라든지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 사람들은, 또 특히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의 원리, 그 법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겉으로 행해야 되는 어떤 행위들, 이것을 그냥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갔던,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장 19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럼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게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의 핵심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연합한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 그래서 이 신칭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까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나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어차피 의롭지 못한 나의 삶 그냥 뭐 하는 대로 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냥 나는 의로운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제사와 할례와 안식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온전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는가?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절기, 안식일, 이런 것과는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된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제 생각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가 끝나면 이 레위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레위기 안에는 복음이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레위기의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거기서 말하는 모든 율법 말씀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 그 레위기의 율법과 절기, 제사,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지키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옛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죽은 것에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한 것은 끝난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부활한 현재적인 부활, 그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바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구약의 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내가 99개를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다른 의,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의롭게 되신 그분의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의롭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그 옛날에 그렇게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완전히 새로운 삶,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율법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동일한 말씀이 사실 로마서 5장, 6장, 7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 말씀들을 나누고 할 때 사용하는 예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예화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이것을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느 C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C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L이라는 남자, 영어로 알파벳 L자 되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L이라는 남자는요, 참 이 완벽주의, 이 완전주의자였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서 아주 완벽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참 많이 끌렸어요. 완벽한 걸 추구하고 올바른 걸 추구하고 하니까요, 뭔가 아주 삶이 반듯하고 무엇인가 아주 체계가 되어 있고 함께 살면 참 좋겠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 처음에는 존경스러운 그거였는데 이 기준들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막 강요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근데 이 엘이라는 남자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산 것이에요. 가족 안에도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규칙을 깨트리고 어기면은 아주 엄격한 법칙을 막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이 아내가, 부인이 처음에는 뭔가 체계 잡히고 좋은 것 같았는데 자꾸 뭐 하나가 잘못하면은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위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면은 잘 할 수 있고 또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데 갑자기 이거 해 그러면은 하고 싶었던 게 막 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더 이게 되면요, 점점 기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요 막 부담이 되고요, 잘 하던 것도 못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혼나면 어떡하지? 사람이 점점 위축되어지고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요, 살아가야 될 이런 의욕들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남편분과 살다가, 이 엘이라는 남편분과 살다가 점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또 열등감 가운데, 저분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막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 마지막엔 막 절망스러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떠한 연유로 이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으니까요, 이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죽음 안에서 이 부부간의 관계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그 룰 가운데, 그 체계 가운데 살던 거 답답했던 것이 이제 뭔가 혼자 사니까 약간 홀가분한 그런 느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이제 J라는, 영어 알파벳 J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돼요. J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는데요, 이 J라는 분은 어떤 커다란 사고로 이제 죽음의 이 선을 막 넘나들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 죽음의 선을 넘나들었던 분은요, 이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고요, 삶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래서 막 너무나 막 이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막 그렇게 자기를 조이며 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 아내를 대하는 그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요, 동정심이 있고요,
막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 뭐라고 하지 않고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에 다음번에 한번 같이 잘해봅시다. 그래서 삶이 그냥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 따뜻한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남편과의 살았을 때 그 답답함, 억죄 이런 것들이 그냥 해결되어지고요. 뭔가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소망들, 희망들 또 인정해주고요, 칭찬해주니까요. 점점 그 위축되었던 마음들, 열등감 마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또 더 잘해봐야지. 그래서 이전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잘해서 실수하지 않아서 이 남편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까 이거였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사랑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남편과의 관계들 또 남편과의 어떤 섬김 또 주고받는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엘은 누구냐면요. 엘 씨는 바로 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 여러분 이러고 살다 보면요, 점점 사람이 위축되어지고요, 점점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것이에요. 아, 요것도 어기면 어떡하지? 요것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C라는 여인은 바로 크리스천, 성도인데요. 바로 J는 누구겠습니까?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이제 율법 그 전 남편과는 죽었어요. 관계가 끝나고요. 이제 새로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 구약이 아니라 이 율법이 말하는 아주 억압되어지고 아주 무서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약적인 생각, 이 구약에 있는 이미 다 성취되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잘못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조심조심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매어 사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면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진다 그랬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거기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이 세족식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유다가 그것을 뿌리쳐내지 못하고 사탄을 밀어내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덥석 물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 유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에게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동일하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지요?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요, 너희들 지금 나를 다 버리고 도망쳤지? 왜 그랬어? 여러분, 이러한 질책의 말씀이 없어요.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고요, 40일이란 기간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요, 그것을 먹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어긋나가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 그 사랑의 그 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무섭게 한다고, 엄격하게 한다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잘 크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면, 주님과 접붙임 받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요, 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의 어떤 이 제스처, 어떤 말들을 보면 어머니 권사님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그냥 묻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니까 연합된 거죠. 이 가지는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이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 다른 의미는 뭐냐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 주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까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2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님께 접붙임 받아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교제함, 이 주님과의 소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기며 감당해내며 또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